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달려들어서 공격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거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짐승들 다 내쫓고 그랬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율법에서도 허용한 성전 제사를 위해 필요한 그런 일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 짐승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내고 다른 거기에 적절한 맞는 흠없는 짐승을 사서 예배드리도록 율법에서 허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쫓은 것을 두고 성전 제사를 방해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해죠. 예배를 방해한 거고 성전 구역에서 난동 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어떤 권유로, 누가 그런 권유를 줘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권유에 대한 문제로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와서 세금 내야 되냐, 그걸 물었고요.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권위, 세금, 부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했는데 의기양양하게 왔다가 입도 뻥끗 못하고 예수님의 대답에 그러고 돌아갔어요. 자, 이 논쟁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자,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말씀, 쉐마의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 대답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서 또 둘로 나누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한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한 분 하나님, 신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전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 같은 뜻인데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른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다. 자, 마음, 목숨, 뜻, 힘, 이런 것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하라고 하세요. 다하라고. 제가 이 말씀 나눌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것. 남김이 없어야 됩니다. 일부의 마음, 목숨 얼마쯤? 아니,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가 뭐예요?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다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한 마리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지. 아니, 목숨이 반쯤 죽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없어. 일부의 마음,
아니에요. 목숨 얼마쯤 아닙니다. 적당한 힘 아니에요. 다하는 사랑입니다. 다하는 사랑.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요, 타자가, 타인이 너와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요, 바로 너의 다른 모습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내놓는 사랑을 해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성전 헌금 앞에서의 과부의 헌금. 이 부자와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시고 과부의 헌금을 보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자기 모두를 들여서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부를 주는 사랑, 바로 이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자. 자, 서기관이 와서 지금 질문했잖아요. 그 배경이 뭐예요? 여러 논쟁, 권위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계속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그걸 이 서기관이 쭉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지금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긴장감이 또 딱 돌죠. 야, 또 뭘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그럴까? 자, 하지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이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고백을 덧붙여요. 자, 33절 보세요. 예수님 대답을 그대로 받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뭘 붙여요?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전 구역 아니에요. 성전은 유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유대 사회의 구심점입니다. 또 이 유대 사회를 율법과 더불어서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논쟁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누굽니까? 성전 유대교의 대변인들이에요. 이 성전 유대교의 그래서 핵심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지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더 큽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대들지 않고 오히려 성전 제사를 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옳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사실 얼마 전에도 이 서기관과 비슷한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질문 같지만 이것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잖아. 그러다가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이 사람은 모든 것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 내가 그것 다 지켰습니다. 의기양양했죠. 지금 천국문 앞에 딱 서서 문 열어주세요, 딱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그랬더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번제물, 기타 많은 제물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그 제물들 소용없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두 사람이 천국문 앞에 서 있다가요, 한 사람은 지금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문 열기 직전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도 그를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사실은 엄청 짧게 나왔습니다. 38절에 40절 말씀, 단 3절 딱 나왔는데요. 예.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23장에서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화가 있다, 7가지 화를 갖다 막 선포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압축해서 마가복음은 딱 3절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이 과부의 헌금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들이 야 정말 믿음이 크신 분이야, 성경도 정말 잘하시지, 이렇게 존경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38절 이후에 이것을 경고하시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서기관들 위선에 긴 옷을 입고 다녀요. 마태복음은 경문띠를 넓게 한다 그랬습니다. 경문이 뭐예요? 테필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마에 말씀을 넣은 상자, 띠로 이렇게 묶었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서, 그 아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그 6장 말씀 그 뒤에 바로 이어져서 그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걸 경문이라고 지금 우리는 번역했는데 이 상자를 묶는 띠를 더 넓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넓게 하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기에다가 손목에다 감으면서 살고 있는데 말씀은 지키지 않는 거죠. 인위적으로 자기의 신앙심을 돋보이고 대접받는 수단으로 내 경건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지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그리고 회당과 잔치의 상석에 자기 자리를 두는 거죠. 사람들 보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40절 보니까 40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사람들 보라고 기도는 길게 합니다. 시장거리에서 자기들이 구제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 보는 데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방금 읽었지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데 그 앞에 과부의 가산을, 안 보이는 데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자들입니다. 사실 부자들. 이 뒤에 지금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이어서 나오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근처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지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으로 헌금했을 것입니다. 부자의 헌금 소리, 지금 동전이 막 한두 개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부의 동전 2개, 딸랑. 옷차림부터가 차이가 났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는 이 옷차림부터가 무엇보다 소리가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부자의 그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진실하지 않은 섬김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무효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공덕이에요. 왜 열심히 선하게 살아요? 나 구원받으려고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 구원받으려고. 그건 신앙생활 행위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목적이에요. 나. 예?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공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실하지 않은 말,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노래, 아무리 음이 정확하고 멋지게 불려지는 노래라도 그건 찬송이 될 수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헌금,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진실합시다. 우리의 말에 진실하고 우리의 행동에 진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전부를 주는 사랑.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반박하고 한판 다 붙었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전부 다 와서 예수님께 지금 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맞아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부자와 과부의 헌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꿈만 꾸는 교회가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 잘 접촉하게 하시고 혁신도시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가슴속에 잘 품고 오늘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주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